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비유와 오늘 비유는 매우 이어집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손해를 보든지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든지 안 갚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자기 살 궁리는 아니까 지혜롭다, 이런 평가는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라. 그들과 똑같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결한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듣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 가르침을 비웃었죠. 여전히 자신들이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는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속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이 중요한데 말이죠.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속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쫓아가는 자들 이었으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죠. 이 겉과 속이 다를 때는 연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외식하는 거죠.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의롭다고 경건하고 평가를 받으려면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행위,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상 이게 참 문제거든요. 자기의 속이 어떠한지를 자기 자신이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겉으로 하고 있으니까 속도 괜찮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연약하며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롭다고 평가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게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대단한 착각이죠. 바리새인도 그랬다는 거고요. 바리새인도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살아가면서 겉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죠. 막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섬겨온 게 있고 기도해온 게 있고 또 내 마음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 자기 안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 믿음 없어요 하는 사람이 5% 있다, 3% 있다, 10% 있다 하는 사람이 차라리 더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진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설교 못하는데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진짜 목회를 이상하게 하는데 자기는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신앙의 면이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바르게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좋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는 한없이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조언을 잘하고 상담도 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그냥 잔소리만 할 뿐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바리새인들이 왜 무너졌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외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은 알죠. 성경도 잘 알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엄중한 요구들을 무겁게 들었다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들었다면 자기의 비참함, 연약함, 죄악들만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서보지 못하면 자신은 끝까지 의로운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이 죄와 불의를 벗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노력하면 되고, 말씀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10계명만 해도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과 정성과 열심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법은 율법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그 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설마 우리 안에서까지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겠냐? 실제로 간음하지 않은 것만 말씀하셨겠지. 마음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겠냐?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꾸만 낮추는 거죠.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이 말씀도 정말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까지, 마음에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살인죄겠냐? 실제로 죽여야 살인죄지. 또는 곤장을 때릴 때, 매를 때릴 때 40대를 때리면 죽일 수 있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면
그거는 괜찮은 거다. 39대까지는 때려도 된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 39대까지 때려서 죽는다면 때린 사람 잘못이 아니라 39대까지 율법을 따라서 때렸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죽은다면 맞은 사람이 죄다. 맞은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살인과 분노를 합법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 율법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아니 성경은 이래, 성경은 저래, 율법은 이래, 율법은 저래.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 율법을 지켰다, 의롭고 경건한 자로 나타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스스로 옳다는 게 의롭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너희는 의롭다고 그러지. 근데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니들이 돈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하면 있잖아.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끝에 그러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밖에 너희에겐 남아있지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면 그들의 결국 그 영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는 거죠.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비유만 딱 떼놓고 보면 천국이 이런가? 지옥이 이런가? 이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문맥을 이어서 보면 왜 갑자기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왜 갑자기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런데 속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인생들. 그 인생들의 말로가 어떠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지옥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지옥들은 누가 가느냐?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29절, 30절, 31절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게 결론입니다. 뭘까요? 말씀 앞에 서라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라.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지 않을 때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말로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부자가 있다고 그러죠. 19절에 보면 자색 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럽니다. 인생을 즐기는 자들, 부자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은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헌데투성이, 온몸이 헐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심지어 개들이 와서 자신을 핥고 있는 그런 한 거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부자와 거지로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세에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거지가 죽었는데 이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럽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부자도 결국에 죽게 되는데 장사까지 되는데 그런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저기 멀리 나사로를 보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자는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처럼 행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 행했던 자들에 의하여서 부정하게 취급받았던 누구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 그리고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눈먼 자, 저는 자, 산울타리에 사는 자, 시장 바닥에 사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부자들에게 곧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 땅에서 미련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는 것 때문에 소위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책망을 받고 괴로움을 받던, 그것을 여기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난을 받았던 바로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드러나버린 이 지옥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죠. 뭐라고 간청하는지 볼까요?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런 자들의 말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지옥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고통도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해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겠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분명히 지옥은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은 분명히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떤 자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어떤 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데, 그렇게 된 이유, 이게 좀 중요하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넌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좋은 것 또는 앞에서 말하는 그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재벌과 거지, 가난한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좋은 것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얘기하죠.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야 정말 믿음이 좋으네요, 정말 사랑이 많네요,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네요, 정말 봉사하시네요, 헌신하네요 라고 하는 그 평가, 그게 상이죠. 그 평가를 자랑하다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을 상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자가 그러하는 거죠. 부자가 자기가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보이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다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전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결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때라도 노력하면 될까요? 그때도 노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노력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의 노력만이 또 믿음의 모습만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좌우한다는 것을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와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고 그리고 멀리 부자가 있는 거죠. 서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이 말은 저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 지금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내 자신은 못 바뀐다는 것은 알겠는데 부자도 자기 집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내 형제들 그러면서 27절에 그러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참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 천국 가서도 지옥 가서도 그 거지한테 막 하는 거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 나사로가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도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경건히 한 척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도록 나사로를 통해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30절에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그 말은 뭔가 하면 29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러죠. 말씀을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죠.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자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 그까이 커? 필요 없습니다. 이 의미죠. 여기서도 그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기적을 보면 그들도 깨달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보다 기적, 말씀보다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인 거죠.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말씀인 거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성이 있느냐 이성이 있느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아느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나 죄인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도 속으로도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랑할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부서지듯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엎드리고 깨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의 길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내세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 우리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보낼 것인지가 결정될 것인데,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부복하고 자신의 가슴을 쳐 통회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